살아가자,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이제 서늘하잖아요. 긴팔 옷을 입어야 될 만큼요. 왜 추워지는 겁니까? 태양에서 조금 멀어진 겁니다. 태양에서 조금 우리나라가 멀어지고 태양빛을 조금 덜 쪼이면 추워지는 거예요. 좀 더 멀어지면 이제 추운 겨울이 오겠죠. 여러분, 꼭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서 조금 멀어지면 믿음의 겨울이 와요. 얼마나 냉랭해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하나님을 향하여 열정적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에게 조금 가까워지면 우리의 믿음에 봄이 오는 겁니다. 여름이 오는 겁니다. 믿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2019년 가을, 우리의 남은 여생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엘비스 프레슬리라고 하는 세계적인 로큰롤 가수가 있지요. 그는 1935년 1월 8일에 미국 미시시피 주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엘비스는 본래 아주 믿음이 좋은 집안에서 자라죠. 그리고 본인도 주일학교를 잘 다니고 찬양도 잘하는 아이였어요. 그러던 아이가 19살 트럭 운전수로 일을 할 때 어머니 생신에 이제 선물을 하나 해드리고 싶어서 레코드 가게에 갑니다. 레코드 가게에 가서 자기가 노래하는 것을 이제 녹음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엘비스의 노래를 듣던 레코드 가게 사장이 깜짝 놀라면서 나와 함께 같이 일하자. 그래가지고 그만 그 선 레코드사 사장님하고 정식으로 레코드를 만들어냈는데 그게 엄청 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노래를 잘하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런 대스타가 된 것입니다. 세계적인 스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10억 장 이상 팔렸대요. 놀라지도 않으시지요? 10억 장이 얼마나 많아요. 돈방석에 앉은 겁니다. 자가용 비행기가 2대나 되고 집안에 하인들이 몇백 명 되고 얼마나 부자로 살고요, 떵떵거리고 살고요. 그의 인생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잘 살게 되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결국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니까 인생이 균형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혼을 하게 됩니다. 술과 마약에 빠지게 됩니다. 42살 젊은 나이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가 세상 떠나기 전까지 진통제를 7,000알이나 먹으면서 이 균형을 잃은 인생을 버텨보았지만 안 되는 것입니다. 그가 죽은 이후에 그의 아내였던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엘비스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른 채 살다가 갔다. 여러분, 돈 아무리 많이 벌어도, 아무리 큰 높은 명예를 가져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겁니다. 마이클 잭슨도 마찬가지예요. 흑인 아이로 태어났지만 얼마나 노래를 잘하고 나중에 세계적인 스타가 됐잖아요. 그러나 그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 어렸을 땐 잘하고 교회 생활 잘했는데 잘 나가면서 교회를 떠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그는 51세, 얼마나 죽기 전까지 이런저런 부끄러운 뉴스의 주인공이 돼서 살다가 얼마나 일찍이 그렇게 비참하게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야기, 야곱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인데 그가 세겜에 머물다가
베델로 올라가고 하나님께 예배자의 삶을 살지 않고 세겜에 머물다가 얼마나 큰 어려운 일을 당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큰 어려운 일을 당하는 야곱을 하나님이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야곱을 찾아가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 세 가지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어려울 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어려울 때 찾아오십니다. 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의 이야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은 야곱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찾아오셔요. 이 본문에 한 30년 전에로 거슬러 올라가면 야곱이 어떤 일을 벌입니까? 엄마와 함께 눈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 기도를 가로채잖아요. 그 일로 인해서 도망치게 됩니다. 이제 브엘세바, 아버지와 함께 살지 못하고 그 브엘세바에서 살지 못하고 저 이천리 떨어진 바다나람 외갓집으로 도망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형 예서에게 잡힐까봐 잠도 못 자고 도망치다가 베델 들판에서 더 이상은 못 가겠어서 이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꿈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 남쪽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버지를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비참하게 도망치고 있는 야곱,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함께 하셨지요. 이제 드디어 고향을 향해서 도망칠 때 외삼촌이 또 따라오잖아요. 내일이면 따라잡는데 하나님께서 전날 밤에 외삼촌 라반의 꿈속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 건드리지 마. 하나님은 야곱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찾아오셨어요. 세상에 산 넘어 산이라더니 이번에는 형 예서가 400명의 젊은이를 데리고 야곱을 향해 온다는 보고를 받고 야곱이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가족들 다 보내고 또 모든 재산 다 건너보내고 약복강가 이쪽에서 혼자 남아있을 때, 가장 연약할 때 하나님은 천사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야곱을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전에 당했던 어려움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진짜 큰 어려움을 만났어요. 어떤 일을 만났습니까? 이제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해야 할 판이에요. 야곱 가족이 다 죽어버리게 생긴 거예요. 그런 위기 속에 있을 때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어떤 일을 벌이느냐면, 야곱이 세겜에서 한 10년쯤 살 때 딸 하나 디나가 있었는데, 디나가 세겜 마을에 놀러 갔다가 그 추장 세겜이라는 그 젊은이에게 폭행을 당하고, 그 추장이 그러는 거예요. 세겜 땅에 이렇게 살고 있는 야곱에게 찾아와서 딸 디나를 내놔라, 결혼시켜 달라. 결국은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모의합니다.
세겜에 복수하려고 모의합니다. 세겜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 내 동생 딸 디나를 데려가라 말이지. 그래가지고 이제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사흘째 되던 날 고통스러워할 때, 세겜의 남자들이 다 고통스러워 쩔쩔매고 있을 때 이제 레위하고 시므온이 찾아가서 칼로 세겜 남자들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난 다음에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34장 30절에 보면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나와 내 집이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큰 어려움 가운데 빠졌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힘들어할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시던가요? 저는 한 30년 넘게 목회를 하는 동안 정말 힘든 순간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더 가까이 찾아오셔서 저를 붙들어 주시더라고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우리나라는 국민들 개인적인 무슨 잘잘못에 상관없이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 빠져 있어요. 북한이 핵무기를 너다섯 개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나라는 다 망할 판인데 뉴스에 의하면 그저 20개 내지 30개 정도는 있다 하니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국가적인 위기 속에 있을 때 꼭 기억해야 할 것 있어요. 개인적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꼭 기억해야 할 것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더 가까이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꼭 의지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본문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해결책을 주시는 하나님이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해결책을 주십니다. 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에게는 아무 대책이 없었어요. 이제는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해야 할 판인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정말 절박한 위기 속에서 야곱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해결책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세겜은 너의 삶 가운데 진정한 복이 아니다. 세겜은 우리가 알듯이 참 비옥한 땅이에요. 가축을 기르기에 너무너무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야곱과 그 가족은 베델로 올라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겜 땅에다 집을 짓고 거기서 사는데 10년 정도 살았어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게 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며 사는 삶이 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께 잘 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고 하나님 잘 경외하지 않아도 그냥 잘 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건 오래가지 않아요. 꼭 기억하십시다. 세겜은 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죄악의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시시하게 섬기는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30년 전에
하나님을 그곳에서 만나서 하나님께 감격하며 내가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단 쌓았던 그곳, 첫사랑의 장소, 처음 믿음의 열정이 있었던 그 장소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단을 쌓으라는 것이에요. 세월은 몇천 년이 지났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정확한 답이에요. 우리의 믿음 생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 가지 꼬이고 있습니까?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자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해결책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온 인류는 아담 이후에 다 죄 가운데 빠져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 죄악의 문제, 죽음의 문제에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해결하셨어요. 예수님이 답이 되어 주셨어요.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도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예수님이 답이 되어 주신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이 답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본문 말씀을 어느 사모님께서 풀어서 설명한 거예요. 가이드 포스트에 있는 내용을 인용하셨는데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자갈밭길을 주실 때는 그에 맞는 든든한 가죽 구두도 주신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삶을 정말 험한 길, 자갈밭 같은 그런 길을 걸어가게 만드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다. 내게 고난의 길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길을 넉넉히 걸어갈 수 있는 믿음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의 대답이 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내게 찾아오셔서 답을 주시는 하나님, 해결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순종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세겜 땅에 살고 있는 야곱에게, 어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야곱에게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 말씀을 들은 이후에 즉시 가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2절과 3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할렐루야. 야곱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는 일어나겠다는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제단을 쌓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순종하려고 세겜에서 떠났어요. 여기서 그들이 떠났으나 이 말은 뭐예요? 야곱이 순종했을 때 이 말이죠. 야곱이 순종했을 때, 야곱과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가나안 대적들에게 야곱을 두려워하도록 만드셨대요.
그래서 야곱에게 누구도 추격하거나 야곱을 공격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야곱이 세겜에서 지난 10년 동안 하나님을 시시하게 섬기면서 살았을 때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을까요? 함께 하지 않으셨을까요? 대답 안 하시네요. 야곱이 세겜에서 하나님을 시시하게 섬길 때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을까요? 함께 하지 않으셨을까요? 대답이 두 가지가 막 나오네요.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야곱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나타나지 않은 것밖에 않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내가 예수 믿고 처음 사랑 잃어버리고 신앙생활 시시하게 하고 잘 못할 때 하나님 우리를 떠나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세요. 내 믿음이 연약할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믿음 생활 잘하지 못할 때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것뿐이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 드려 보셨습니까? 예전에 몰랐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는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철저하게 순종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문 뒤에 10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할렐루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충성스럽게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이후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삭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동영상 하나 있는데 한번 보실래요? 동영상 잠깐만 틀어주세요. 태어난 지 3일째 되는 날 밖으로 나온 뇌를 모두 절단하는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의사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대뇌의 70%, 소뇌의 90% 이상을 절단을 해서 이제 이 아이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말하지도 걷지도 못하며 온몸의 장애가 너무 극심해서 얼마 살 수 없을 거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하루만이라도 내 품에서 아이에게 우유를 먹이고 싶은 마음에 퇴원을 시켰어요. 그리고 집에 데리고 와서 본 아이는 정말 사람의 모양이 아닌, 너무나도 말라서 그냥 숨을 쉬고 있다는 그 자체가 바로 기적이었어요. 그런 아이를 보면서 그래, 어떠한 모습이라도 좋으니까 그냥 내 곁에 살아서만 있어다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있었는데 어느 날 아이가 말문이 트였어요. 5살 때에. 모세가 노래도 스스로 익혀서 하기 시작했다고 들었거든요. 지금 모세의 장애가요, 지체장애하고 지적장애, 시각장애, 그리고 한쪽 귀도 들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노래하는 게 다 듣고 외워서 지금 부르고 있어요. 모세군, 네. 노래 부르면 기분이 어때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노래는 저의 없어서는 안 될 에너지고 저의 없어서는 안 될 저의 삶이에요.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다 듣고 싶으시면 동영상 컴퓨터에 다 떠 있어요. 여러분, 조영애 집사님이라고 하는 우리와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집사님이에요.
1992년 임신 4개월쯤 되었는데 병원에서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복중에 있는 아기가 머리에 뒷뼈가 없어서 뇌가 다 밖으로 흘러나왔다는 겁니다. 이런 아이는 태어나도 사람 구실 못하니까 낙태시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낙태를 시키려고 병원에 가는데 이 아이가 움직이는 거죠. 태동이 느껴지고. 그래서 믿음 있는 집사님이 뭐라고 말했느냐, 이 아이가 어떤 모습으로 하든지 내가 키울 테니까, 이러면서 이제 이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복중에서 자라서 태어나서 3일째 되던 날, 오늘 얘기한 것처럼 이제 병원에서 밖으로 다 이렇게 흘러나와 있는 뇌를 수술해 절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뇌의 70%, 소뇌의 90%를 잘라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봉합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의사가, 이 아이는 얼마 못 삽니다. 이 아이는 눈도 안 보이게 될 거고, 이 아이는 말도 못하게 되고 듣지도 못하게 될 거고, 이 아이는 걷지도 못하고 사람 구실 못할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 있는 집사님이 이 아이를 데려와 집에서 믿음으로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순간 포기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바라보며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키우고 눈물로 키우고 어떻게든지 키우고, 동영상을 이것저것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목욕탕을 이렇게 청소를 하고 늘 그렇게 살아야 했는데, 어느 날 청소하다가 뒤로 넘어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울었대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우는 순간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생각을 바꿔주시더래요. 있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야지. 그 감동이 딱 오면서, 그래, 감사하자, 감사하자. 그저 저 아이가 말문만 튀어도 감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저 집사님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난 거죠. 세상에 저 아이가 찬양을 하는데 너무너무 찬양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 지금 저 2년 전 사진인데 26살 때 텔레비전에 나와서 아침마당에 나와가지고 노래를 해서 완전히 스타가 되지 않았어요? 모든 텔레비전 방송에 막 나오고 지금 일정이 꽉 차 있대요. 세계적으로 교회, 미국에도 가고 한국에도 가고 가서 간증하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노래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은 세겜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 경험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적당히 믿음 생활하는 것이 대세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적당히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내게 찾아오셔서 답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고 그 말씀 순종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선배 목사님이 그러셨더라고요. 인생이 힘들고 너무 힘들거들랑, 포기해버리고 싶거들랑 조용히 눈을 감고 쉼호흡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3번만이라도 불러보라,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살면서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오늘 본문, 야곱이 가장 힘들 때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 해결책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순종했을 때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꼭 경험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3가지 꼭 기억합시다. 찾아오시는 하나님, 답을 주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